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3장입니다. 구약 성경 714면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 오늘 같은 성경 말씀은 다른 성경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 우리 가정에서도 다 찾아주시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컴퓨터나 셀폰은 다 이렇게 스마트폰은 나가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드디어 성전의 기초공사가 시작되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 우리 성전 이제 짓는 게 오늘 나옵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들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되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스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 중에 2차 포로 때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 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 1절 보면은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7월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 자기들 달력으로 7월이 됐습니다. 요즘 우리 달력으로는 한 9월이나 뭐 한 그쯤 됐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때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미국에서 우리 유대인들이 대속죄일 대체로 언제 있나 그러면 한 9월쯤에 있잖아요. 그렇죠? 9월이나 10월 뭐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간혹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데 이 사람들이 7월이 되니까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성전이 다 파괴돼서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여들었는데 2절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요. 제사를 드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제사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그리고 이제 장막절도 지키고 그게 이제 4절 한번 보시면요. 기록된 규례대로 무엇을 지켜요? 초막절이 장막절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했는데 8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8절로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참 재미나는 거는 포로로 안 잡혀간 사람들도 거기 좀 있어요. 다 포로로 못 잡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 지방에 흩어 있고 예루살렘에는 좀 이렇게 교육도 못 받고 좀 못 살고 이런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에 있는 사람들 다 모이면,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 모이면 꽤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2차 성전, 무너진 성전은 누가 짓습니까? 희한합니다. 누가 지을 것 같아요? 이제 8절 보십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이 스룹바벨이 이제 돌아와서 총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제사장입니다.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뭐라고요?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뭐를 시작합니까? 전 역사를 시작합니다. 역사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마지막 포로로 잡혀갈 때 무너졌습니다. 1차에 사로잡혀갈 때는 있었어요. 2차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습니다. 3차에 사로잡힐 때는 싹 성전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유다에 흩어진 사람들이 있고 예루살렘에도 남겨진 사람들이 있고 잡혀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어야 돼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무너졌네. 예배 어떻게 드리지? 그러고 지어야 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70년 돌아올 때까지 성전에 손을 대고 있지 않았어요. 돌아온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돌아온 사람들이 전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희한합니다. 유대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어쩌면 돈이 좀 더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재물이 있었고 다 기초가 이제 자기들이 다 기반이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역사를 누가 시작합니까? 누가 시작해요? 잡혀온 사람들이. 거기 잡혀가서 있어 보니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회당을 중심으로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앞장서지를 않아요. 누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 누구요?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고생을 엄청 한 사람들이 성전을 이렇게 짓는데 앞장섭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뒷부분,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무엇을 시작하고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어떻게 하게 합니까? 감독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작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초부터 해야 되잖아요. 이제 기초 공사하면서 기초를 놓는 성경 구절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거는 2차 예루살렘 성전은 한 번밖에 안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게 거의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슴 뭉클하고 참 신앙인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생각을 했구나. 이제 한번 보십니다.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뭐를 놓을 때에 지대는 새로 나온 성경을 보면 기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 기초를 이제 딱 이제 놓습니다. 기초는 돌하고 밑에 깔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호와의 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들었습니다.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막 찬송합니다. 11절. 서로 찬송가를 어떻게 합니까? 화답하며. 가서 포로로 가 있었지만은요, 그 포로지에서도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음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극히 선하다는 말이잖아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거기 모여든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기초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릅니다. 이제 분위기가 됐죠, 그렇죠? 이 전 기초 놓는 거는 누가 시작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눈물겨운 얘기예요. 벽돌 한 장 한 장 남아있던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고 유다 지방이 흩어져서, 왜요? 다 안 잡혀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벽돌 한 장 한 장 놓으면서 울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안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참 이방에 사로잡혀가 보니까 여호와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이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진 것도 없고 모아놓은 것도 별로 없지만은요, 이 사람들이 와서 드디어 기초를 놓으면서 지금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초 놓았을 때에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2개가 기초 놓을 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른 성경에는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왜요? 이렇게 전 놓는 거는, 이렇게 2차로 놓는 거는 이게 처음이면서 또 이게 다 지어지면 마지막이잖아요. 3장 12절. 막 주변에서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은 70년 있었습니다. 2차로 잡혀가고 3차로 잡혀갔던 사람, 3차로 잡혀갔던 사람은 거기에 가 있은 지 뭐 한 50년 정도 됩니다. 성전이 무너진 지가 지금 사로잡혔다 돌아올 때는 50년이 됐습니다. 처음 잡혀갈 때 성전이 무너지고 그렇지 않았어요. 3차에 걸려서 잡혀가는데 3번째 잡혀갈 때 이제 그때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돌아올 때까지가 한 50년이 걸립니다.
그럼 어린 시절에 잡혀갔던 사람, 한 50년쯤 지난 뒤에 돌아온 노인들이 있습니다. 다 노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지금 두 번째 성전이 지금 이렇게 기초공사가 되는 것을 보면서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왜 대성통곡을 하면서 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지금 성전이 너무 초라해요. 첫 번째 지을 때 그 질이나 규모나 기술이나 여러 가지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성전 지대를 놓고 올라가면서 막 했는데 이제는 가진 것들이 없잖아요. 내놓고 싶어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왜 내놓고 싶은 게 없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왜 포로로 잡혀갔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상을 그렇게도 섬겨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게 같이 이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가슴속에 다 점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면서 그때 어릴 때 잡혀갔다가 이제 노인이 돼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첫째가 너무 초라해서. 둘째는 감개무량하잖아요. 저렇게 초라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노인들이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거를 못 봤던 사람들은 그냥 즐거운 거죠. 성전이 지어진다 그러고 첫 번째 것을 못 봤으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지어지는 게 고마워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하고 대성통곡하는 노인들의 소리하고 이 두 개가 같이 섞여서 멀리까지 전해집니다. 이런 기록 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다른데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이제 한번 보십니다.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누구요?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전 지대 노임을 보고 뭐합니까? 대성통곡. 그 표시를 하나 해놓으실래요? 대성통곡하며 그거를 못 봤던 여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여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이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은 기뻐 안 했겠습니까? 기뻐했습니다. 저는 보니까 분명히 기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싸고 짠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성전도 무너지지 않고 저렇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을 텐데 그게 밑에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거를 못 봤던 사람들은 막 즐거워서 막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못 왔던 예루살렘 지금 성전 짓는 그 바깥쪽으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여기 가까이 올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꼭 필요한 사람들만 다 모여들었으니까 여기 저 멀리까지 막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섞인 소리 있잖아요. 막 통곡하는 소리하고 막 즐거워하는 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려서 사람들이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습니다. 13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어디요?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또 무슨 소리요?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와 그러는 소리 그리고 그 속에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소리가 섞여 있지만 야 드디어 성전이 지금 기초가 세워지고 참 우리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순간이구나. 그러는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려올 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다시는 범죄하지 말자. 우리 다시는 하나님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지 말자. 이게 자리를 꽉 잡습니다. 이 노인들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 전 지대가 놓이는 걸 보면서 자기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도 회상이 되고 가서 정말로 고생도 많이 했고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에게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앙교육을 얼마나 철저히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한 게 뭡니까? 남아있던 사람들, 평안했던 사람들, 벽돌 갖다 놓고 지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들이 앞장서가지고요. 이거 지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처소를 이렇게 만들어야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 오고 오는 세대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리를 잡습니다. 그 전 지대가 놓일 때 사로잡혀 갔던 노인들, 첫 번째 성전을 봤던 노인들 통곡합니다. 왜요? 감사도 있고 초라한 것도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막 즐거워서 지금 막 기뻐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성경을 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즐거워하는 소리하고 참 통곡하는 소리가 섞여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그 소리를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절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아멘. 왜 통곡하는 소리가 있고 왜 즐거워하는 소리가 있습니까? 이곳이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곳이라. 이렇게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성전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고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 가슴이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강제로 예배 못 드리게 할 날이 곧 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코로나를 보면서 제가 옛날에 계시록하고 설교를 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시대에 가장 믿는 사람에게 어려운 게 뭡니까? 가장 믿는 사람에게 어려운 게 666이잖아요. 그게 등장하면 어려워집니다. 받지 마라 그랬는데 안 받으면 뭐를 못 한다 그랬습니까? 매매를 못 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매매를 못해서 가장 큰 타격 입는 게 뭡니까? 식량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체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차피 한번 겪어가야 되는 거고 어차피 사람들이 하지만 이런 거 한번 지나가면서 우리도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는 666 같은 게 턱 나오면요. 쉽게 주세요 그러고 받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냥 쉽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쉽게 생각하는 이런 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런데 666 그걸 할 때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가 막 중심을 잡기가 어려운 게 뭡니까? 그럼 식량입니다. 식량 위기가 곧 올 거예요. 어쩌면. 왜냐하면 그걸 가져야 장난을 치니까 매매한다 그럴 때 옷을 못 사는 거는 괜찮습니다. 지금 아마 집집마다 10년은 입을 옷이 있을 거예요. 집에 제가 새벽에도 간혹 입고 오는 옷은 30년 넘은 옷도 있습니다. 이렇게 헤어졌지만. 왜요? 그런 것들은 그냥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식량은 한 끼 못 먹으면, 하루 못 먹으면, 일주일 못 먹으면, 한 달 못 먹으면 이게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배가 귀중합니다. 666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날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사모도 하시고 주님께 참 간절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성전 두 번째 지대가 놓이는,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그렇게도 노인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그래도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앞으로는 컴퓨터까지 다 통제하는 시대가 오면은 아무리 라이브로 드리고 싶어도 이제는 집에서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 장소가 있을 때에 할 수 있으면 주님 여건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정권을 잡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과학을 지배하고 경제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아닌 사람들로 점점 차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극소수가 되어도 우리는 신앙을 지킬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극소수가 되어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믿음을 전수하는 귀한 우리와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경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